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아직 영상 예배가 기술상의 문제로 PPT 화면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성경을 함께 찾아서 봐야 하니까 창세기 1장을 먼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8절 창세기 1장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창세기 6째 날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또 짐승으로 타락,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 함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왕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을 왕으로 창조했다. 자, 그 부분을 보기 위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겉모습을 뜻하고요. 형상, 겉모습입니다. 또 우상의 형상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아니면 허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외모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되죠. 자, 하지만 육체가 없는 이 고차원의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의 있지도 않은 육체의 외모를 따라 창조됐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본 결과 이 성경의 주 무대였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부를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신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는 왕을 부를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이 마르둑인데요. 그 마르둑과 관련시켜서 이 땅에 거하는 세계 왕이시여 당신은 마르둑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에서 섬기던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 벨의 우상과 관련해서 왕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주 왕의 아버지도 바로 벨의 형상이요. 내 주 왕도 곧 벨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모두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고대 세계의 언어적 관습으로 보면 창조주요 대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런 기능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편 말씀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한 가운데를 딱 쪼개면 바로 시편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딱 맞더라고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네, 이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 발 아래 두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할 때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타라인데 이게 바로 왕관입니다. 왕관. 자, 이렇게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관을 씌워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 중 하나는요, 인간이 하나님 같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작은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던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앞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고 하셨죠. 그때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데무트는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이 내면에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모양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같은 영적, 지적, 도덕적인 거룩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1장 바로 뒤에 있는 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태초에 하나님은 이렇게 흙, 먼지라 그랬죠. 이것을 모아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네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러니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과 영은 또 다른 말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각자 그 혼이 있고 또 호흡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혼이 떠나가고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호흡과 영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태초 인류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존재로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빨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는데 거기다가 사람과 사람도 함께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1장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구절 바로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인간 창조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덧붙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때 왜 여자를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덧붙이십니다. 그 개혁성경에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죠. 독처라는 게 처가 여자 자기 아내 처자가 아니고요. 그 장소처입니다. 혼자 그냥 거해서 거처에 산다는 의미인데 그게 좋지 못하다고. 자, 이것은 인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어이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세 분이라고 안 하죠. 한 분이시지만 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지 세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 모양이죠. 자, 그래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나님도 세 분이신가 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 살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존재로 사람이 함께 살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짐승으로 타락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섯째 날을 우리 살펴볼 때,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의 창조는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구상에 정말 화려하게 데뷔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지만 한편 이 여섯째 날은요, 땅의 모든 생물과 짐승이 함께 창조된 날이기도 합니다. 참 재밌게도요, 인간은 이 바다 짐승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서 10달을 살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뭐 성격이 급한 아기들은 일찍 그냥 뛰어나오기도 하는데 거기다 10달은 채우고 나오죠. 그 히브리어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도 봅니다. 완전히 그냥 바다 생물로 살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수도 짧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10달을 보냅니다. 놀랍죠? 아기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다른 짐승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뭐 진화론자라든지 인간들을 연구하는 짐승 쪽에서 보는 인간 그 학자들이 있는데 참 신기한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0달이나 기어다니면 어떻게 살아남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진화론에 의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10달이나 땅에 기는 짐승처럼 이제 땅에 기는 짐승처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략 10달 지나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죠. 또 요즘에는 비행기 등 기구를 이용해서 이 하늘에 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하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대 아담과 하와는 하늘을 좀 날아다니는지도 모르겠죠. 자, 이렇게 인간은 바다, 땅, 하늘의 모든 짐승들의 특징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빠진 인간은 뛰어난 짐승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존재일 수는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사실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짐승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때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내면을 닮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이 사람 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빼앗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가정이라 그랬죠. 그야말로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6째 날의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인데요. 이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한 이런 절망적인 인류의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창조, 우리 재창조라고 그러죠, 되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또 재창조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저마다 아직 이 재창조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계속 불순종, 죄악의 길을 고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은 마치 짐승과도 같습니다.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짐승보다 더할 때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씨가 밭에 심겼을 때 하루 만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1장 잠시 후에 나타나는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는데 그냥 모든 풀을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보신 29절에는요, 놀랍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해서 유독 인간의 먹을거리에서는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국이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한 알의 밀알, 즉 밀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래야지 생육 번성 충만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 분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씨라는 것의 의미는요, 완성된 천국을 향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씨로부터 나온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적 생명이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발아에서 나온 채소와 열매는 우리는 무엇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열매 등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 또 공동체의 재창조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앗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발화되어 나온 영적인 식물인 말씀을 먹고 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비록 죄로 찌들어 때론 짐승처럼 보이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내면을 닮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던 왕으로서의 지위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또 사람 간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째 날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것들은 뭐였습니까? 첫째, 왕으로 창조. 둘째,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창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까? 왕과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누는 존재에서 타락하면 바로 짐승으로 된다고 했죠. 자, 이 짐승으로 타락한 인류의 현상은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심으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발화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먹고 마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왕과 같은 존재의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이때까지 무엇인지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속에 짐승처럼 타락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자.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참 비록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과 혼으로는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더더욱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으로 의로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일에 우리 행복한 다니엘 이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각 가정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사단 마귀가 짐승으로 더럽혀 놓고 악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 주시며 참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점이 되게 하시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생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왕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